우리 함께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2021년도 말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11월 14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수위로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연합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나지 않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천부장의 손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가이사라까지 쫓아오는데 그때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 변호사는 더둘로는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하죠. 첫째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죄,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죄, 셋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때 따라온 더둘로란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특별하게 데리고 온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둘로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대제사장에게 픽업이 돼서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와서 변호사 일을 했을까. 더둘로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걸 보면 수사하게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법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문의 어떤 가문의 자랑이었고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더둘로가 누구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꾸미는 그런 악한 일에 고용이 되어서 죄 없는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더둘로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했죠.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학력이나 스펙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들인데 그런 좋은 스펙과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헛똑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그 스펙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사용돼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스펙을 또 학력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더둘로의 변론과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벨릭스가 봤더니 바울이 큰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을 연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의 재판을 연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벨릭스에게는 두루실라라는 유대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벨릭스는 이 기독교, 유대 지방에서 나온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둘로가 기독교를 고발할 때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죠. 유대교 중에서도 이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벨릭스는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도라고 표현합니다. 길도자를 써서 진리로 이르는 길,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은 몰라도 어떤 진리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벨릭스가 놀랍게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오는데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바랬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였다가 총독의 자리까지 이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벨릭스가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 생각에는 이런 신흥 종교의 지도자, 바울이 신흥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죠. 이 지도자가 돈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구제 헌금을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필히 돈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바라고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벨릭스의 속마음과는 달리 바울은 뇌물을 주기는커녕 25절을 보면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심판이 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 원래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되는 재판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혀 굴하지 않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이 레이스의 결승이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가들은 벨릭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탐욕스럽고 악하고 폭군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전사님 보기에는 벨릭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 같아요.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달리 이 벨릭스 안에는 바울 안에 어떤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를 얻고 싶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하는 바울을 불러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두려워했다고도 나오고 있죠. 정말 심판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벨릭스에게는 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벨릭스에게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둘 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도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그냥 그렇게 구금하여 둡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벨릭스는 그냥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가이사라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요에 굉장히 난폭하게 진압을 해서 그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올려지게 돼요. 그래서 황제가 벨릭스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소환을 시켜요. 그리고 벨릭스는 더 이상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의 후임으로 제12대 총독인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베스도는 벨릭스와 달리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25장 1절을 보니까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베스도가 있는 그 행정관청은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인사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오는 데만 해도 2,000km가 넘기 때문에 배로 바로 온다고 해도 아마 열흘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베스도는 자신이 도착한 다음날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만큼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쌓여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하죠. 이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또 유력한 사람들이 새 총독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이 새 총독을 만났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 이 유대 지역에 다리를 놔달라, 유대인들의 세금을 감면해달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그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년 전과 똑같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종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이 계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도 나오고 바울 시대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왜 그러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종속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전임과 지금 신임 제사장 2명이 된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전의 제사장과 지금 신임 제사장이 있는데 벨릭스 말년에 제사장이 한번 교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교체가 되면서 신임으로 이스마일이라는 제사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사장이 2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년 전에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소를 했을 때,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때 제사장은 그때 아나니아였죠. 제사장은 아나니아였고 그때 이스마엘은 장로였어요. 그때는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말년에 이 제사장이 교체가 되면서 2명이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전임 제사장인 아나니아, 예전에는 현임이었지만 전임 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신임 제사장 이스마엘이 동시에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하는 말이 한 목소리로 바울을 달라,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날마다 뉴스에 굉장히 새로운 사건들이 올라오잖아요. 대서특필되고 헤드라인 뉴스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경악할 만한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지만
여러분 몇 개월만 지나면 그런 대서특필했던 헤드라인 뉴스들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관심에서 많이 없어지고 마요. 근데 지금 2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이사라에서 조용히 2년 동안 그냥 구금되어 있었어요.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 바울을 생각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폭입니까? 조직폭력배예요? 깡패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아마 매일 참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매주 드리는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웠던 그 사람은 지금도 죽이고 싶게 미워요. 2년 전에 품었던 그런 악한 마음, 몰래 숨어 있다가 죽여야겠다 했다는 그런 계획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그냥 미신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이들의 예배는 헛된 거였던 거예요. 변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2년 전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한 게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계속 참석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장한 게 있나요? 아니면 2년 전에 여전히 미웠던 사람 지금도 여전히 믿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나요? 2년 전에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너무너무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 여전히 갖고 있나요? 우리가 그랬다면, 그런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우리가 2년 동안 드린 예배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기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진정한 예배라면 내가 죽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회개하시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배에 와서 깨닫고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가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지,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심령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예전이 그 마음인지, 예배를 통해 성장했는지, 회복되었는지, 회개가 일어나는지, 여전히 악한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살아서 펄펄 뛰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정말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었고 여전히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지만 헛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정한 예배로 우리의 삶과 성품과 생각이 모두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친구들 2부, 3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4부에 연합으로 성령부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다음 주에 전사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